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부터의 성취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뒤에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순절 때에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등은 열흘 동안 전야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린 120명에게 임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또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지자 등의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족속, 어느 민족을 가리지 않고 주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 13의 전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그들은 받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에베소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다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님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러한 계속 이어지는 오순절의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마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흥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구절을 특별히 그러냐 그러면 요엘서 2장으로는 요엘서 2장 30절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피는 전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베풀게 되는데 피는 전쟁이죠.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주관자와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각 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그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환란의 시대고 그 환란의 시대가 이어져 가다가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끔찍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을 소위 불, 그러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연기, 그러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절은 환란 그리고 대환란으로 이어질 때에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되어져 가는 징조 현상이 아니라 이건 대부흥 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궤변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요엘서 그 다음 31절 32절을 읽어보면 명확해지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제는 인류의 멸망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성취가 되어지지요. 특별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가운데 6째인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6번째인 요한계시록 6장 12절 등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6번째인,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7째인, 7째인 떼어질 때에 7나팔이 불고 7나팔이 불면서 7번째 나팔에 7 대접의 재앙이 있게 됩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7 대접의 재앙. 그게 크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에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한 백보자 심판의 날, 이 궁극적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마지막 종주의부를 찍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최소한 7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6째 인이 있는 거죠. 6째 인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신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이름 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임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사역을 아들로서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하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대환란의 때에 문자적으로 한다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유대인을 첫 번째 의미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 피할 자가 있다. 누구에게 피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께 피한 사람들,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해서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이 무서운 환란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이 성취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말씀을 다시 읽고 확인하면 16절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구약 성경으로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요엘서 2장은 이상을 보고, 한상 이상 같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는 꿈을 꾼다. 29절 요엘서 2장 29절은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거기에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자칭 사도나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한국은 소위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책들입니다. 책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면 불살라야 될 책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유행하는 대다수의 책들은 저 신사도 운동가들의 책입니다. 너무나 환호할 만한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놀랍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애언을 들어보면 그 애언들은 장래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가득합니다. 첫째는 각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쓴다는 것,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물론 거기에는 양념처럼 너가 이 어려움의 때를 잠깐 견뎌라, 조금 기도해라, 뭐 등등의 이야기를 양념으로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는 정말로 위대한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인 장군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곳에 세우고 대단하게 쓰고 애언의 기름 부음이 너가 증가가 되고 아니면 너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증가가 되고 뭐 그런 것들로 말하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러한 애언들을 남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서 책을 써서 출판하고 그것들을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결국은 대부흥이 온다.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 대부흥이 온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경제의 부흥이 오고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에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자식이 변하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변화되고 누가 변화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천년 왕국 같은 세상이 중보기도를 통해 온다. 그래서 릭 조이너 같은 사람은 이 후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후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후 재림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사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너무나 칠대산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장밋빛처럼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얼마 후에는 가족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미디어, 영화, 오락, 엔터테인먼트, 예술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되어져서 자녀들은 바른 교육을 받게 되고 바른 교육의 결과로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지고 종교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럽고 추접한 것은 물러가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교당 교파의 분열이나 나눔이나 신학적 이견 다툼도 다 없어지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로 최고의 정치인들, 중간의 정치인들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나라들이 될 것이다. 정부는 너무나 거룩한 정부가 될 것이다. 천년 왕국이 도래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천년 왕국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도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또한 캔사스 시티의 예언자 그룹에 속했던 자들 마이크 비클, 폴 케인, 프란시스 프레지펜, 밥 존스, 릭 조이너, 루벤 도론, 존 폴 잭슨 같은 그러한 예언자 그룹에 속하였던 그런 많은 자들, 소위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그 자들은 이러한 7대 산, 7대 영역에 놀라운 부흥이 올 것이다. 최근에 10월 달에 와서 했던 조니 엔노우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책을 써서 7산에 대한 예언 7산을 꿈꾸는 자들 이런 책을 써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10월 달에 와서 또 7산의 르네상스 7산을 정복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시켜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장밋빛 미래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모아라. 이 밥 존스 같은 경우도 대부흥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몇억 명 이상이 돌아올 것이니 우리가 준비하여서 한 사람당 몇백에서 몇천 명까지도 목회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자. 한국에는 대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시작된 해는 언제였는가? 2012년이었다. 2012년 이후에 지금 벌써 5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5년이. 그러나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정말 없는 것을 넘어서서 비참하게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이고 혼탁함과 미혹은 가득하고 좌경화된 국민들, 정치인들, 정부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2012년부터
대부흥에 들어갈 것이라고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영적 아버지인 밥 존스가 예언하고 큰믿음교회 10,000명의 교인들은 환호하고 연호했으나 2012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013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14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15년도 아무 일도 없었고 16년에서야 비참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 애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 기본이 책들입니다. 신앙 서적들. 그리고 이제 이 책들을 쓴 이 유명한 애언자들을 불러서 큰믿음교회부터 시작해서 WLI, HIM 이런 큰 집회들을 열고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환호를 시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시대는 장밋빛 미래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이든 요엘서 2장이든 이 성령님을 부어주어서 내 남종과 여종들이 애언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9절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이 환란의 때로 이어져 가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계속 연쇄적으로 부분적인 부흥들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1907년 평양대부흥이나 1906년 원산대부흥이야 제가 책으로만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 체감상은 1970년과 80년에 제가 피부로 느꼈던 부흥이 훨씬 더 와 닿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1974년에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주일학생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와 얼마나 그들의 열정과 뜨거움이 어땠는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가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최소한은 1980년 중후반 정도까지는 그 불이 그렇게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0년 중반 때까지는 정말로 이 교회에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됨을 누가 이 NCCK 같은 단체가 일어나서 하나됨을 그렇게 대단히 부추기는 에큐메니칼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됨이 있었을 때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됨.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지 않고 그 부흥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령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치유라든지 축사라든지 하는 것보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열매로서는 회개를 꼽습니다. 회개. 왜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해 한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놀랍고 올바른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은 1980년 후반 그리고 끝물이다 그러면 1990년 초 정도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각 교회들에서 네 교회 내 교회 가릴 것 없이 부흥회로 모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물론 그 말씀의 수준이 아주 있었다거나 깊이가 있었다거나 그런 기억은 없으나 말씀이 끝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되면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방언이 터지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얼굴이 가득하게 변하고 잘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나됨이죠. 제가 1980년 중반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제 기억상에는 주로 1980년 중반 정도부터 개교회 목사님들의 욕심과 탐욕이 심해지고 그래서 내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면 그 교회에 헌금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낼 수 있는 헌금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을 내면 내 교회에 헌금 내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위험하다. 다른 교회 부흥회는 위험하다. 함부로 참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는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가 제 기억상 그 정도입니다. 1980년 중반. 후반은 그런 말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 자기 교회 부흥회 정도만 종용하고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다니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런 이들은 교회 주도하에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한번 집회를 하거나 집회에 참여하게 하는 중으로 콧바람 정도를 쐬주는 걸로 바뀌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1980년 중반 이때까지는 네 교회 내 교회 구분이 없이 하나됨 가운데에 참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놀랍게 주시는 회개와 변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저는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참된 역사다. 회개가 일어나고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부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 왔습니다. 누가 진두지휘를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모여서든 개인적으로든 어디에서든지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기도원들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고 교인 수가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어지니 탐욕을 가진 부흥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부흥사들이 탐욕적으로 정욕적으로 변해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부흥사 2세대 부흥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돈과 탐욕과 정욕과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전달하는 전파사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3%만 있었는데 1985년이 되었을 때에 남한 대한민국 인구 4천만 가운데 650만 명인 16%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개신교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때쯤 되니까 경제 성장을 통하여 돈이 넉넉해지는 때로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 사람들을 부추겨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부흥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 가니 그들이 가진 기름 부음이 점점점 약화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역사는 뭐니 해도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사도 운동가들이 대단한 기름 부음을 가지며 오늘 아침도 주님이 자신을 방문했고 어제도 방문했고 지금 자기가 설교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고 주님 설교하는 중에 주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집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심지어는 회개가 터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는 주님 만났노라 뭔가 체험했노라 하지만 제가 19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그때에 주님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그 눈물, 콧물, 환한 표정, 변화된 삶, 그러한 것을 저는 그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애언자들의 집회에서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순전한 나디에서 내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 신사도 운동가들의 책들인데 제가 2007, 8년인가 90년인가 그때에 이쪽 계열의 애언자 소위 신선지자 하는 게리 윈스를 그 양반이 데리고 왔어. 순전한 나드의 출판사 사장이 허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양반도 그 운동을 하는데 예언자 게리 윈스를 데려와서 집회를 광주에서 했을 때 제가 교회 식구들과 참여해 보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애언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에 아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화려한 예언들을 주님의 이름을 핑계하여서 게리 윈스가 해대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제가 보았던 1980년 중반 후반 또한 끝물로서 1990년 초반까지 보았던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금가루로 임하신다, 반짝반짝하고 임하신다, 지금 천사가 당신들 양옆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천사를 통해 금대접으로 뭔가를 붓고 계시다, 영광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 애언이 오늘부터 증가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짓거리기는 했는데 그러나 아무런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미호경을 받은 사람들은 무진장 많았겠죠. 하이디 베이커가 왔을 때 또 하이디 베이커가 세운 모잠비크의 총회장인가 뭔가 하는 슈프레자 시토리 왔을 때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집회도 참여해 보았는데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때의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시계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보고 있었냐 그러면 슈프레자 시토리 큰믿음교회에서 집회하고 있었을 때 이 집회가 아멘 하고 끝날 때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서 기도하는가 제가 지켜보았다 그 말입니다. 지켜보았다. 물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제 마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도 없었고 그럴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생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5분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했던 집회가 광주 큰믿음교회에서 집회, 또 전주 큰믿음교회 이런 데들 집회들을 제가 오래전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왔었다는 그 집회들. 그러나 5분 10분이 안 돼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기껏해야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발행하고 파는 책을 사겠다는 사람들, 돈을 내며 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그 큰믿음교회에서 신사도 운동가 계열들이 와서 했던 집회에 참여해서 경험했고 두 눈으로 본 것이고 저만이 아니라 당시에 저희 교회 교인들도 얼마간 함께 참여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회개가 있었다 그 말이죠. 회개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때에는 방언을 받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흐릿하거나 그저 그렇거나가 아니라 방언을 받으면서 회개가 함께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회개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함께 기도원의 산속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나 또한 부흥회 때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던 많은 남자들을 기억합니다. 장년, 중년, 노년의 남자들. 그들이 그 강팍함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남자들, 중년의 남자들이 코에 콧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온 몸에 눈에서 흘린 눈물, 코에서 흘린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소매가 졌고 그런 것을 목적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 환한 기쁨의 빛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목적을 해서 70년, 80년, 한 90년 초 끝물까지 너무 많이 목적해서 저것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90년 넘어와서 비냐드가 넘어오고 토론토 축복존 아노티의 비냐드가 넘어오고 뻥뻥 넘어뜨리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정욕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어져서 이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어찌하면 돈을 더 벌까 그리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능력을 과시하고 보이고 여기저기 집회에 유명한 자로 알려질까 그렇게 변해가 버렸습니다. 개교의 목회자들은 육적이 되며 자유주의 신학으로 달려가며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개교의 욕심과 탐욕에 절어서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것 그런 것이 8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심해졌습니다. 과거에 놀랬던 것은 80년 한 후반쯤 되어지니까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받는 사례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때에 자신 자녀의 교육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유치원비를 달라 이런 것을 그때에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탐욕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었으나 광범위하게는 안 퍼졌어요. 그러나 80년 한 후반 되어져서는 이제는 돈을 달라, 더 달라, 심지어는 자식의 대학 학비까지 대달라. 또한 목사인 내가 대학원을 들어가니 학비를 교회가 부담하라. 또 목사 사모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니 학비를 부담하라.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그때부터 광범위하게 퍼져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돈에 대한 탐욕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정상적인 것처럼 목회자의 월급 외에 당시에 보너스는 200%. 그 보너스도 없었지요. 대부분은. 그러나 보너스 200%, 300%, 400%, 600% 등등 차량비, 도서비, 체력 단련비, 무슨 비, 주택비.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집을 사주고 그리고 보일러비, 난방비, 핸드폰비 다 목회자들은 요구하고 그 탐욕 속에 접어든 것이 그게 퍼져간 것이 제 기억상 1980년 후반부터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제는 내 돈줄이 되는 교인들을 어떻게 붙잡아 매고 그때부터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전도운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전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정말로 좋은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면 그 이후로 전도운동은 인본주의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교인을 빼앗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개교의 성장주의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교회에 많은 사람을 채울까 하는 인본적인 전도 교육을 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잘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교회는 육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주택에서 주택이 교회였다가 그 다음에는 천막교회였다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뒤늦게 신앙생활 하셔서 함께 합쳤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겼는데 얼마나 교회가 분란과 싸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갈라지고 제 기억에는 교회가 한 200명 정도였는데 금방 사건 사고 있어서 100명이 갈라져서 100명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채우고 전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는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적과 이적이다 그러니까 치유나 축사나 이런 것보다는 애언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은 뭐냐 그러면 무당들을 통하여 전도하시는 겁니다. 무당들을 통하여 교인 200명이면 그래도 한 20명 이 정도는 10분의 1 이 정도는 무당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당시 어느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무당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는 이 샤머니즘에 찌든 사람이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가 아니면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면 무당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살 팔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신은 죽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애군이 떠나지 않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200명이면 20명 이렇게 될 정도니까 얼마나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근데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죠. 또한 교회가 그렇게 200명 교회가 찢어져 갈라해서 100명이 됐는데 한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수평이동해서 오는 경우는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전도에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금방 1년도 안 돼서 100명이 200명이 되고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 부흥이 급속도로 빨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지간히 건물만 하나 빨리 짓거나 아니면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금방 늘어나서 채워졌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도 91년인데 금방 늘어서 91년에 개척한 교회가 한 3년 되니까 금방 100명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요즘에는 이제는 수평이동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80년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통계청의 통계만 해도 1985년에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650만 명이었는데 1995년 10년 만에 876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226만 명이 금방 증가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증가한 것입니다. 교회 수는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당시 퍼센트가 16%의 개신교인에서 19.66%, 약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빨리 교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의 탐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 가고 특별히 부흥사들이 기름 부음을 잃어가고 욕심과 탐욕과 돈을 밝혀가면서 그 부흥의 불은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부흥사와 기도원인데 지금은 제대로 된 기도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과거의 그 부흥사들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저는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되면, 또한 안수하고 지나가면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나고. 그러나 지금은 이 거짓된 사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니, 천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뭘 나누어 주고 있다느니,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은 많지,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재히 사라져갖고 없어져갔기 때문에,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 그것이 현재히 사라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은 변화되기 위하여 결심하고 작심하고 다시 넘어지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할 뿐이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한 변혁과 변화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미혹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자로 삼아서 거짓된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시에는 기도를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지금같이 희한하고 동굴납작하고 이상한 중보기도나 이상한 기도들이 없었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다 기도하다가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것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신령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그냥 지적인 성경만 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도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기도가 되면 기도 제목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앞으로 5분간 기도합니다. 그게 끝나면 5분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 불러주고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 불러주고, 그런 식으로 밤 12시가 넘어서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새벽 늦게까지 하고 돌아가거나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그와는 달랐지. 어떤 면에서 금요 철야 같은 것도 자연적인, 또 매일의 철야 같은 자연적인 성령님의 진도 지휘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 금요 기도회라는, 금요 철야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기도회를 진두 지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좋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 제목들로. 항상 했던 기도 제목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개교회의 이기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개교회의 이기주의. 내 교회의 부흥. 내 교회의 부흥.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입장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나는 더 놀랍게 쓰임받고 놀라운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이 1980년대에도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은 지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피터 와그너 박사, 와그너 교수가 가진 견해도 그런 것이었죠. 기도운동, 중보기도자를 분류로 11 중보기도자, 12 중보기도자, 13 중보기도자로 분류합니다. 11 중보기도자는 모든 기도를 제쳐놓고 그 주의 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만 평생 한다. 이게 11 중보기도자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그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목회자 당신들은 11 중보기도자를 많이 모아라. 당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모아라. 5명, 10명, 20명이 되면 당신들은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근거로서 찰스 피니와 그를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 누구 이런 식으로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회자들은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할 사람들에 대한 서원을 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기도할 사람, 일일 중보 기도자. 그런 사람이 몇 명만 갖춰지면 나는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는다. 그 미혹을 퍼뜨렸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변질, 기도의 변질의 핵심은 그런 피터 와그너 교수가 출판사는 서로 사랑 출판사였는데 거기서부터 썼던 많은 기도에 대한 책들을 통한 기도의 변질, 잘못된 중보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한 전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온 신앙 서적들 가운데 중보기도에 대한 대다수의 책들이 신사도들의 책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기도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절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죠. 잘못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기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80년대 중후반 들어와서 각 교회들마다 기도회로 모이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목회자가 던져줍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익이 되는 기도 제목을 던져줍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했던 기도 제목은 성경 건축이죠. 성경 건축을 위하여 헌신자를 보내달라, 돈을 달라. 그런 것은 기본적이었습니다. 성경 건축을 위해서 30분 1시간도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성전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성전이란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성전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 그 전에는 성막이었지. 그러나 그 후에는, 주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성전 되셨고 자신이 성전 되시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 일컬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교회를, 건물, 빌딩을 성전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구약의 개념을 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이라는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건물 짓는 것, 예배당을 만드는 것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도 예배당을 많이 지었고 스펄전 목사님도 예배당을 지었고 다 짓지 않습니까? 그건 필요에 따라 지을 수 있으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구와 수단이 목적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별 필요도 없는데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방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저야 임대교회 목회자이니까 건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런 교회를 공격한다, 그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니면 극단적으로 건물 짓는 걸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나 들어차서 앉을 곳이 없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요. 큰 건물을 하나 짓거나, 그것도 재정의 규모가 허락하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한에 비추어서, 두 번째는 더 큰 장소로, 임대할 장소로 옮기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이 자리가 넉넉한데도, 빈자리가 많은데도 건물을 짓는 그런 것으로 달려가 왔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적당하고 타당하게 보이지요. 타당하게 보여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기도의 진두 지휘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을 소위 자신이 사도여 선지자가 되어져서 제시를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신사도 운동이라 말하는 것은 이 90년 중후반에 혹은 비냐드나 그 후에 피터 와그네에 의한 신사도 운동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80년대에 각 교회 목회자들의 이 교주주의, 그것이 진작 각 교회 목회자들이 신사도와 신선지자의 자리에 놓여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뻔한 일입니다. 어떤 뻔한 일이냐 그러면 1985년 이 정도 되면 천주교가 급증을 합니다. 1885년에는 천주교인이 187만 명이 됩니다. 급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는 295만 명이 됩니다. 천주교인이. 그리고 2005년에는 515만 명이 됩니다. 515만 명이. 1995년에서 10년, 2005년에 통계청 통계입니다. 295만에서 515만이 돼요. 말하자면 220만 명이 증가합니다. 220만 명. 1995년에서 2005년에. 그러면 개신교는 1995년에 876만에서 2005년에는 861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개신교가 타락했구나. 한국 개신교가 타락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했구나.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수평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개신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천주교로 갔구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가 이제는 드러나 버린 거죠. 드러나 버린 것이 1995년과 2005년 10년 사이에 개신교 통계청 통계와 천주교 통계청 통계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95년 876만, 2005년 861만 떨어져 버렸지. 떨어졌어요. 나 천주교는 295만에서 515만, 통계청 통계니까. 급격하게 늘어갔죠. 과거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개신교 선교단체니까 천주교로 돌아가 버린 일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90년 초예요. 90년 초. 천주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주교에는 양다리 걸친 천주교인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출신이 어딥니까?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로 들어와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두 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용어에, 개신교 용어와 천주교 용어에 같이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 통합의 중심이 될 계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대거 이동하고. 어떤 천주교로 개신교에서 옮긴 사람에게 왜 옮겼느냐 물어볼 때 천주교가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인다.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더라. 이 경건한 어떤 너울 쓰는 분위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던 감성과 느낌을 가져다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 교회는 타락해 왔습니다. 그것이 통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미 1990년 초반 되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현저히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운동은 급격하게 변질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주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진두지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기도의 많은 것들을 봅니다.
기도의 많은 것들이란 사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있고 바울 서신들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1장, 3장 등의 바울의 기도가 있고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고 무엇보다 시편에는 다윗이나 모세나 고라자손이나 많은 이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한 샘플과 모델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다양한 기도가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나와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인 기도로서 사람들을 지도한다면, 이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에 위에 총본부에서 기도 제목이 내려옵니다. 기도 제목이 하달되어서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한 100개, 200개 내려옵니다. 100개, 200개. 예를 들어서 집회 사람 동원을 위한 기도 그러면 한 10개 내려오고 집회에 청년들, 대학생들 참여해야 되는데 그들의 재정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날씨를 위한 기도, 심지어 화장실을 위한 기도, 또 집회에 대표 강사와 그리고 각 강의를 맡은 강사진을 위한 기도, 별 기도를 세부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 제목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합니다. 111 기도 운동. 111이 뭡니까? 하루에 한 번 1시에 모여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운동에 상당히 지금 현 시대 기도 운동의 어떤 유행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인 CCC에서 했던 기도 운동입니다. 111 기도 운동. 그러면 눈을 뜨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앞에 사람이 기도 제목을 불러주면 모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총회 총단 본부에서 내려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죠. 인본적으로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운동의 방향이 바뀌고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사도 운동가들에 의하여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지금의 신사도에 속해 있는 퓰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그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악한 영을 대적하라, 두 번째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책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번역이 된 책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책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그것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물리치면 그 지역에 대부흥이 온다. 이런 전제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역사는 마귀를 물리치면 그 지역의 역사는 마귀가 떠나가고 그 지역에 대부흥이 온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한국에 그 영향력이 깊이 수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대부흥을 가져오는 기도.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90년 초반에 찰스 크래프트 교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90년 초반에 군대에서 군종병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군부대가
그래도 1000명, 2000명 이런 단위가 되는 군부대였는데, 제가 그래도 전역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산에서 산기도를 많이 하면서 현역 부대에서 이 군부대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당시의 영향을 피터 와그너 교수의 기도하는 교회들이 성장한다, 또 찰스 크래프트 교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그 기도대로 이 군부대를 위해서 간절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부흥이 오도록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었습니다. 20대에 순진했던 때에. 그리고 1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군종병으로, 그전에는 전투부대에 있다가 나중에 군종병이 되어져서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밤늦게 산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그렇게 오래 저녁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20대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쌓아뒀으니까 이 군부대의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시간만 되면 기도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사도 운동이 없었지만 어쨌든 신사도 운동가의 기초를 놓은,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중심인 피터 와그너와 찰스 크래프트의 교수의 영향을 져야 어쨌든 1990년 초반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런 일이 없어서 혹시나 내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군부대 교회나 혹은 군부대 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까 하고 몇 년간은 이 군부대를 확인하고 부흥이 하면나 일어났나, 이제나 일어났나, 그리고 살폈더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 운동을 하는 그 허구들을 저야 어쨌든 벌써 25년 이전에 다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심각하게 한국에 뿌리내리고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과거에 성령님께서 기도 운동을 이끌어 가셨을 때, 그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거의 한 흐름이 되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얼마나 부활절 새벽이 장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부활절 새벽, 목회자들이 서로 그 부활절 예배 인도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악의 다툼을 하지도 않았을 때고, 정말 교회들은 하나 되어서 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그 새벽 캄캄할 때 촛불을 하나씩 들고 와서 신문지를 한 장 가져오고 신문지를 깔고 흙바닥 위에 앉아서 초를 켜서 흰옷 입은 사람들, 또 많은 남자들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 장엄했던 예배들을 기억합니다. 그 감동이 있었던 세월의 예배들. 그러나 80년대가 끝나면서는 그것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각기 교회들마다 헤쳐 모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으로 인하여 그것을 서로 끌어당겨서 차지하려고 하고 따로 모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장엄했던, 소위 말하면 초교파적인 성령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부활의 날 새벽에 모인 그러한 예배들, 그러한 찬양들의 이 장엄한 기쁨이 그 다음에는 경험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였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진두지휘에 가셨던 거지.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가 진두지휘했고 겉으로는 주의 종들이 진두지휘한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나 실상은 성령님께서 진두지휘하셨던 그러한 부흥회, 그러한 집회, 그러한 기도들을 보았을 때에 또한 그것을 저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을 경험해 왔던 제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시대의 기도회와 지금 시대의 기도 운동이 변질됐고 타락했는지 또한 이상한 대부흥에 심취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짧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1950년 6.25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엎드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흥남철수 때 9만 7천 명의 기독교인이 북한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온 그 부흥 1950년, 60년, 70년, 80년 끝물에 가는 그 장엄한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907년에 평양대부흥만 사모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사실은 1907년 평양대부흥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이 보여요. 첫 번째 부류는 책을 통해서 그 평양대부흥이 대단했다고 배우는 사람들의 부류, 그래서 환상에 잡힌 사람들. 두 번째는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 6.25 이후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끊임없이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그 부흥의 불을 꺼버렸던 중심 인물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1950년, 60년, 70년대, 80년대를 대부흥의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하지요. 대부흥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들도 본 적이 없는 책을 통해서 봤던 1907년을 대부흥의 역사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1907년의 평양대부흥은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두 번의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길게 낮아진 마음 속에 전쟁의 포화 속에 황폐화된 속에 은혜로 부어주신 부흥, 두 번째 부흥. 그것이 1950년, 60년, 70년, 80년 끝물까지였습니다. 조금의 파편을 볼 수 있었던 것이 90년 한 중반 정도까지. 조금.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타지 못하고 오히려 더한 건물주의에 빠지고 더한 돈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빠지고 당시에 정말 유행했던 책들이 로버트 슐러나 로만 빈센트 필이나 이런 책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책들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런 유형의 긍정의 힘 같은 유해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유해 사람들을 사로잡는 성공주의와 성공신학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신사도들하고 계속하여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이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영적 쇠락을 이제는 1990년이 들어와서 쇠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인구상으로는 1995년과 2005년에 거의 한 300만 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는데 교인 수의 감소는 통계청 통계에는 15만 명의 감소가 있고 그리고 천주교는 거의 220만 명의 증가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천주교인의 숫자가 개신교인의 숫자 육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꽤 증가했습니다. 1995년은 806만 명, 개신교인들보다도 적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입니다. 1995년에 806만, 그럴 때 기독교인, 개신교인은 876만입니다. 2005년에 통계청에 신고한 불교인은 1072만 명입니다. 1072만 명. 개신교는 861만 명.
지금은 더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나 목회자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설악과 끊임없는 배교가 일어나 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계속된 배교, 또한 교회 안에서 떠나가는 무수한 배교들이 기독교 안에서 가득히 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교 신자였다가 주님 믿고 방언도 받고 회개도 터지고 이랬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사업한다고 교회 안 나오다가 몇 년 뒤에 보니까 불교로 돌아갔더라고. 불교로. 또 유명한 어느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유명한 신앙인이었는데 나중에는 풍수지리 하는 사람으로 일을 바꾸었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무당 점쟁이들을 주로 전도하시는데 그분의 표현상 그렇습니다. 저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그분의 표현상 점쟁이의 80%가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 교회 집사 출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좀 낮추어서 심지어 반절 가까이가 안 나올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물을 좀 먹어본 점쟁이들은 이 점쟁이 집 앞에 팻말을 붙여놓기를 기독교인 환영, 요즘 기독교인도 자주 점치러 옵니다. 염려 말고 들어오세요. 잘 봐줍니다. 아마 그것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특별 할인 특별 우대.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굉장히 많은 배교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한 10년 전을 기억하는데 그때에 우리 여수의 제일 큰 교회 집사님 2명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는가 했더니 자기들이 아침에 점을 치러 갔는데 점괘가 너무나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점괘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한테는 못 가고 나름 알려지고 소위 여기저기 해보니까 꽤 신령한 목사님이 당신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럼 이 배교의 시대는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1995년에 불교 신자가 806만 명에서 2005년에 1072만 명. 어마어마한 불교대의 증가. 1995년 천주교 신자가 295만에서 2005년에 515만 명. 어마어마한 증가. 기독교인은 876만에서 861만으로 감소하고 더 지금은 많이 감소하면서 일부의 큰 교회만 수평이동으로 많아지는 과연 이런 시대가 배교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배교가 올 것이라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복되고 7대 영역에 놀라운 대부흥이 온다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그를 믿는가 그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잠들어 버린 시대요. 깨어나기 싫어하는 시대요. 세상 정욕에 취해버린 시대요. 세상과 야합해버린 시대요. 종교 통합으로 가는 시대요. 또한 자기 사랑으로 빠진 시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시대고 앞으로는 점점 더 악하게 되어져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영국의 성공회나 미국의 성공회나 미국의 장로교나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 동성애 성공의 신부들을 세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인데 어찌 대부흥이라는 또한 가족, 경제, 미디어, 교육, 종교, 정치, 정부에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황당한
이 유토피아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믿는 망상에 젖어 들어가서 뭘 기도하고 뭘 원하고 뭘 추구하다가 멸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배도의 시대를 앞두며 또한 지금의 평안했던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의 시대로 전 세계적으로 접어드는 때에 이 거짓된 신사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대부흥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이상한 기도 운동 속에 동참하고 이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미친 듯이 광분하여 기도하고 또한 잘못된 영향 속에 빠져서 잘못된 꿈, 잘못된 계시, 잘못된 환상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나아가 이제는 개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주셨던 1950년, 60년, 70년, 80년대 또한 1906년, 7년에 원산 평양 대부흥 때에 주셨던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는 각 개인들이 받고 개인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들어가사온즉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지도자 삼아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